대망 동전 한 푼 넣어줄 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발걸음, 모든 발걸음에 관심이 뭐 저기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이런 이야기 안 들려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그냥 무슨 생각만 하죠? 여름에 발에 땀이 나고 발냄새를 많이 나는 남성분은 누가 던져줄까? 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회, 이게 들리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출세, 이런 것에만 취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가치로 보면 이게 죄송하지만 동양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살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자기 동양 그릇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서 저분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간절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곳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주저하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남을 의식하고 그러면은 용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좋은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야죠. 그렇죠? 부끄럽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아니, 내 길을 내가 찾아야죠. 제가 청년의 때에 맹장염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염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 교회에서 지도를 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학년별로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맹장염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냉장염이라고 했고요. 어떤 애는 냉장고라고 했고요. 이렇게 막 편지를 써보냈더라고요. 전도사님, 냉장고 빨리 나으세요 이러고, 냉장염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6인실에 있었어요. 6인실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총각 때 간호사가 오면 다 예쁘잖아요. 예쁜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가서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게 창피하더라고. 그게 창피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아이, 저 총각 빨리 가스가 나와야 될 건데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꼬물꼬물 하다가도 아유, 사람들이 들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소리가 나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걸 밀어내야 되잖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흘 지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는 내가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물꾸물 하니까 내가 힘을 빡 줬더니 소리가 빡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아우, 더러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머나, 총각 방구 꼈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방구 꼈는데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죠. 주님을 찾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거지 주제에 아유, 너 내 냄새 난다. 너는 동양 그릇이나 있거나 지켜. 네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리가 다 자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체면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제 직업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안 그러셔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사람 눈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나를 볼까, 이런 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죠?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용기를 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소란 피우니까 이 소리가 예수님께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조용히 해.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뭐 네가 감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분위기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너 예수님 네가 왜? 너 가만히 있어. 너 조용해.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해를 받았어요. 방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방해받으면 그럼 주저앉아야 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방해가 와요. 원치 않게 방해가 와요.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신앙 상처받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신앙 내가 지키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 핑계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핑계예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용기를 내서 바디메오가 내가 방구 낀 것처럼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니까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더 크게 외쳤어요. 사람들은 자기 체면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체면이 많고 선견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위 경화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자기 지식에 경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 학습된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학습된 무능력. Learned helplessness. 배운 것이 자기를 오히려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혹시나 해서 두 군데를 갔는데 또 두 군데 다 암 진단. 세 번째 가도 암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나를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이게 독특한 길이에요. 또 뭐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로 떠났어요. 그리스로 떠나가지고 그리스 어떤 섬에 가서 이분은 잊어먹고 살자. 그냥 잊어먹고 하루하루 살자 하고 살았는데 웬걸 10년이 지나도 자기 몸이 뭐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15년 지났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하고서 20년 지나가가지고 자기 그 옛날에 자기를 진단했던 병원에 가봤어요. 그 의사들은 다 죽고 없었어요. 자기는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건강 진단을 딱 받지요. 건강 진단을 받으면 그렇다고 건강 진단 받지 말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나름이에요. 건강 진단을 딱 받았는데 선생님은 여기가 이렇고요, 여기가 이렇고요, 여기가 이렇고요,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멀쩡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이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능력에 빠지는 거예요.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죠.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인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도할 줄도 몰라. 감기 걸린 것은 가벼운 감기 걸린 것은 기도하고 아멘 이러는데 어떤 불치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멘도 못해.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진단을 내려버리는 저는요 안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선견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그런 것 가지고 내 껍질을 경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예수 안에서 놓지 말고 희망의 끈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세상이 다 이런데 되겠어? 우리 이러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것이 자기를 오히려 경화시켜서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처럼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데 많이 배우고 많은 학습이 있어가지고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화된 사람들이에요. 경화된, 지식이 경화돼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영역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재 좋아하세요? 가재 너무 맛있죠. 비싸서 못 먹어서 그렇지. 예. 그런데 이 가재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재가 어느 때가 되면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껍질을 벗는데요. 가재들이 껍질을 벗는데 껍질을 못 벗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그 껍질에 갇혀서 결국 죽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껍질을 힘들게 껍질을 벗겨내면, 그런 가재들은 몇 번 껍질을 벗겨내면 이론적으로 200년 이상을 살 수 있대요. 200년 이상을. 여러분 심지어 독수리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도 이 부리가 다 낡고 발톱도 다 낡으면 바위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걸 이렇게 부리를 빼버리고 발톱 빼버리고 숨어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다시 쇠부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 인간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껍질이 자기를 이제 경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껍질에 갇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껍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벼룩이 30cm를 점프를 할 수 있대요. 우리야 30cm 점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등치가 크니까 별거 아니지만 벼룩은 요만 1cm도 안 되잖아요. 한 2, 3mm밖에 안 되잖아요. 2, 3mm밖에 안 되는 것들이 30cm를 점프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이 벼룩을 이런 병에다 딱 가둬놔요. 처음에는 뚜껑을 덮어놓는데요. 유리 뚜껑을 덮어놓고, 그러면 벼룩이 여기서 점프를 팍 한대요. 그럼 점프를 팍 하면 이 머리가 쾅 부딪히잖아요. 여기에. 그럼 몇 번을 점프하다가 머리가 부딪히잖아요. 자기가 뭐 머리가 부딪혔는지 등이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이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뚜껑을 딱 벗겨준대요. 네가 도망가서 살라면 살아라, 이렇게 벗겨준대요. 근데 벼룩은 그때부터는 안 도망간대요. 뛰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벼룩이 얼마나 잘 뛰는데 안 뛰는 거, 이제 안 뛰는 거예요. 왜? 이게 학습된 무기력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에이, 안 된대.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 맞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 앞에 이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껍질을 벗는 것, 이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뭐 거창하게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부인해버린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너는 어려서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눈 뜰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안 되구나. 이렇게 사는 이 현실 속에 그 껍질에 갇혀있는 이 바디메오가 자기 껍질을 탈피하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를 외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이 주보에 이재마 선생 글을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좀 글을 배워서 이렇게 좀 써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의사들도 하수들은 육신에 어떤 병이 들면 육체만 본다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마음을 본다는,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마음에서 이기면 육체도 이기는 거예요.
상처나서 소독하고 이런 거는 육체를 육체로만 다뤄도 되지만 마음의 이 인간이라는 게 오거니즘이잖아요. 이게 전체 유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유기적인데 마음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만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밥 먹다가 신경질 나면 소화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이 상했는데 내 육체가 왜 소화가 안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뻐, 내가 사랑이 충만해, 흔히 말하는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소화가 잘 돼.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이 이 세상에서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단계가, 성장의 단계가요, 이런 세 가지 돼요. 세 가지. 이 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생물학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biological being, biological, 생물학적 존재. 뭐예요? 먹어야 되고, 배출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몸.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적 존재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 애가 자라면 애가 먹는 거, 이것도 관심이 많고, 애가 똥 싸는 것도 관심이 많고, 아, 잘했다 하고, 그죠? 키가 크면 몇 cm 컸냐? 아유, 몇 cm 컸네. 여러분, 자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마 벽에 다 이렇게 지워져서 그렇지, 요거 있을 거예요. 그죠?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몇 cm 컸지? 아이고, 몇 cm 컸네? 전부 다. 이거 생물학적 존재 아니에요. 생물학적 존재.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어도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도 그냥 먹는 거, 그냥 내 육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힘있지, 오빠 힘세지, 여기에만 그냥 모든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 이 생물학적 존재로만 사는 거,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요, 필로소피컬 비잉이에요. 철학적 존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철학적 존재. 그 철학적 존재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철학자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철학적 사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는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거 배우는 것 뿐이고, 필로소피렌, 독일말로 필로소피렌 이러면은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이 은퇴를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또 남편은 기자였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된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 이게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사고예요. 인생의 궁극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상하게 좀 더 고상하게 이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철학적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생물학적 성장은 몸의 흔적이 나와요. 철학적 성장은 사고를 통한 글에, 쉽게 말하면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theological being이에요. theological being. 그 뭐냐면 신학적 존재, 혹은 spiritual be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에서 조금 고상하면 철학적 존재로 가죠. 이 철학적 존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가요? 신학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위치 이거밖에 몰라요. 철학적 존재로 나가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상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요. 제대로만 살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끝났죠. 하지만 영적 존재, 신학적 존재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는 것을 꿈을 꾸며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데, 육체의 눈, 생물학적 존재에서는 육체의 눈이 떠지고 세상의 눈이 떠지고, 그죠? 철학적 존재에서는 어떤 삶의 의미의 눈이 떠지고, 문학의 눈이 떠지고, 역사의 눈이 떠지고, 인생살이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상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가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에 그 행간의 의미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영혼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이 철학적 존재를 뛰어넘어 이 신학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것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듯이 오늘 저희들은 영으로 예수님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안에서 눈이 떠지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눈이 떠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